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장례식이 70일간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의 마지막 소원처럼 화려하고 살기 좋았던 땅,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땅, 애굽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가나안에 있던 자기 조상들의 묘실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더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시점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형제들 사이에 치르지 못했던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즉 요셉이 오래전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덕에 요셉은 오랫동안 아버지와 떨어진 채 생이별을 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고 또 오랫동안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더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실수,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요셉이 겪었던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 요셉이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복수는 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녀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원한이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복수를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면 그때 복수를 시작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 그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동생에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동생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이를 죽여야 되겠다.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분노를 알고 야곱이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에게 그 어떤 복수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야곱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수를 하지 않는 그들의 문화 때문에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기드온에게는 자기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녀들과 그리고 첩에게서 난 자녀들 해가지고 총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이들이 이 첩에게서 나온 자식을 갈시하고 무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첩에게서 난 자식이 항상 서러움에 북받쳐서 항상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수할 수 없는 그들의 문화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서러움을 아는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그의 장례가 끝나자 자기에게 서러움을 주었던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을 단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한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 문화는 형제들끼리 원한이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 원한을 갚지 않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요셉의 형들 역시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큰 원한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살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지 않습니까? 장례도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셉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왔던 자기들에 대한 복수할 날만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자기들을 친다면 끝장입니다. 어디 숨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하루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해를 요청합니다. 하해를 청하려면 자기들이 직접 가면 될 겁니다. 그게 도리상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하해를 요청했다라는 것은 혹 자기들이 하해를 요청하러 갔다가 자칫 잘못해서 요셉의 할을 북돋아서 죽게 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가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몹쓸 짓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거죠. 자기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하해를 요청해 오는 형들이 보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 끝에 나타나고 있듯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하해를 요청해 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던 것이겠습니까? 지금 왜 요셉이 우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형들이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줬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들, 원망,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살기를 했던 모든 일들이 형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원한, 이런 것들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그 어떤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는 이미 이 일은 지난 일입니다. 덮고 넘어간 일입니다. 완전히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형들은 여전히 과거의 굴레에 매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또한 형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풍성한 곡식도 값없이 거저 나눠 주었습니다. 형들의 자녀와 형들의 가축들에게까지도 풍성한 먹거리를 항상 부족함 없이 나누어 주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이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항상 불안, 공포에 떨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형들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형들 때문에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도 요셉의 형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시로 이웃과 갈등과 또 반목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시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증거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 죄의식에 빠져서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않고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떨면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님 믿으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제 내 인생은 천국이 보장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굴레에 매여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지옥 가지는 않을까? 내가 용서받을 수는 있을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 보며 하나님은 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눈물 짓게 만드는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며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앞에 화면 보지 말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고 한다면 진짜 심각한 죄인입니다. 여러 사람을 죽였거나 강도와 살인 이런 것들을 일삼는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근데 그 죄인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천국행을 약속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천국행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행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을까,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듣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과 하의를 청했는데 요셉이 대답 대신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는 소리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형들이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형들은요, 요셉이 울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괜히 우리가 동생이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들을 긁어내어 가지고 괜히 하루 돋군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겨나게 되었겠죠. 요셉이 과거에 자기들 때문에 겪었던 그 일을 아직도 가슴에 묻어두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다.
자기들 나름대로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하들짝 놀라서 이제 급하게 요셉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도 이 형들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에게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복수를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 때문에 속마음을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직접 찾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 불안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속에 의심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몇 번씩이나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자기가 납득될 때까지 계속 귀찮도록 질문을 합니다. 자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끈질기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때때로 하나님께 수시로 물어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과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할 때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이, 직접 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형들은 처음 요셉의 태도를 보고 용서를 확신했습니다. 즉 자기들에게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했냐라고 대묻거나 따지지도 않았고, 또 뭐 단 한 번도 그때 일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도 요셉이 잊고 우리를 용서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확신들에 조금씩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럼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요셉이 진짜 우리를 용서했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만약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죽기 살기로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하자라고 그들끼리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빈곤한 생활을 살았을 것이고 여전히 과거의 죄에 매여서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의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몇 번씩 확인을 해서라도 그 의심을 해결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의심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십시오. 확신이 생길 때까지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변덕스럽기 때문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혹 믿음이 약해서 의심이 되어진다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십시오. 몇 번씩이라도 나아가서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게 될 때 죄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아시듯이 십자가는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자유와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천국이 보장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주시는 사랑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이 이제 자기에게 사과를 하러 직접 찾아오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일이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요셉은 그의 젊은 시절을 그냥 말 그대로 인생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해 왔는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형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내몬 것이지 결코 형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니까 형님들 그것 때문에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사용된 도구이지 결코 형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파셨던 것이고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지 절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리고 형님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려놓고 형님들을 심판하고 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형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지고 돌봐 주겠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의 정확한 믿음과 정확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핸들링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일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자존심도 강했고 굉장히 자기의도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조금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순간에 집이 푹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만약에 집이 푹 주저앉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편안한 생활하면서 그냥 공부에만 전념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이루면서 내 뜻대로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회하고는 담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회, 예수님 이런 이야기 꺼내면 손들고 선생님 수업합시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야지 왜 이상한 이야기 하냐고. 우리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때, 나 때는 말이죠.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반항하면 거의 죽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절 때 그것이 싫어가 선생님한테 대들고 했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교회 자체하고 담을 쌓고 살았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 제가 왼쪽 눈을 다치는 바람에
그 청소년 시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이 청소년 시기에 예민해졌고 상처 아닌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가정들, 그런 아픔의 가정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교만했던 제가, 자기의에 충만했던 제가 낮아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갑작스럽게 집안이 어려워진 것이나 또 눈을 다치는 일,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큰 아픔이고 큰 상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너무 힘들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당신 앞으로 부르시려고 일부러 제 삶을 치시고 컨트롤해 가셨던 것이죠. 어릴 때는 이런 제 처지가 원망스러웠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셨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련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섬겼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때로는 신방 중에 또 성도들에게도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 저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진짜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괜히 시비를 걸고 차별을 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시댁 식구들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괜히 차별을 하면서 때로는 억지로 시비를 걸고 있지도 않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모함을 하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또 내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어려운 환경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를 위한 믿음의 복음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나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몰아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증오하지 마십시오. 복수하겠다? 이를 갈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악역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아프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직면한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즉 아들까지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려서 멸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가정으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모든 일에 승리하며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